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권능과 권세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동강 얼었던 것도 다 녹는다고 하는 우수가 지난주 목요일인가 수요일이었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춥습니다. 아마 내일까지 춥고 화요일부터 풀린다고 그러는데 아마 마지막 추위가 아닐까 여겨지는데, 마지막 추위까지 아쉬울 거 없는데 이 겨울이 왜 이리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견디고 잘 이겨낼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 1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니까 이것을 믿음의 길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평강과 강건함과 그리고 형통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걸 진짜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사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놈은 우리의 믿음의 길을 태클을 겁니다. 그리고 유혹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기를 이끌기도 하고, 때로는 방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아픔을 주어서 내 스스로 그만두게 만들기도 하고, 자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 방해물들, 덫들을 묵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끝내 걸어가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는 방법을 묵상하고 있어요. 오늘 그 네 번째로 가장 강력하기도 하고 가장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런 요소의 장애물입니다. 이건 평생 이 장애물과 싸워야 되고 장애물을 분별하고 이겨나가야 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고급지게 불안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두려움이나 불안함은 믿음의 길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세상살이 자체가 두려움과 불안함 그 자체인 것 같고, 이 세상살이 살아가는 자체가 이 두려움과 불안과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고 이겨나가고 그런 과정이 바로 이 인생 세상살이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이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취직 걱정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인생이 형편없다라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애들이 제일 많은 데가 서울대학이래요. 연고대 애들이 나는 왜 이래 공부를 못할까 스스로 가슴 치며 사는 애들이 참 많대요. 우리는 보니까 억수로 머리 좋고 잘하는. 돈 없으면 두렵고 불안할까요? 그것만 아니에요. 돈 없어도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나이 많으면 두렵고 불안해질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꼬맹이들, 우리 젖될 무렵 아이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대요. 그게 바로 분리불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요. 부자라고 두렵고 불안한 게 없을까요?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두렵고 불안한 것만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나이 많고 적고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든지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불안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거를 못 느끼고 그냥 지나갈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게 심각하게 느껴져서 그 불안과 두려움, 불안과 두려움의 우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이기고 극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 두려움과 불안함과 그리고 이 사단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 그 말씀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 성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 8절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고, 이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을 쳐서 전쟁을 해서 이겼다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 전쟁할 수도 있고 전쟁에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 역사적인 사실인데, 더 놀라운 것이 그 뒤에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의 니시라 하고, 니시라는 것은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아말렉과 싸우기 직전까지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그리고 역사를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에서 바로 왕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10가지의 그 기적들을 보았어요. 또 광야에서 나와서 출애굽 그 홍해 앞바다에서 그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고, 그 홍해가 갈라진 그 바닥을 땅처럼 그렇게 딛고 이렇게 건너는 것도, 지나가는 것도 경험을 했고, 그리고 자기들 눈으로 이 바닷물이 합쳐져서 이 바로 왕의 체정의 그 기마부대가 다 수장되는 것도 봤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얼마나 황홀했는지 춤추고 난리 난 거예요. 우리가 묵상했던 것들처럼 쓴 물을 나뭇가지 하나 던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뭇가지 하나 던져서 단물로 바꾸는 것도 경험을 했고 맛봤고, 배고파 죽겠다 하면서 소리를 쳤더니만 이상한 하나 새벽마다 아침마다 이상한 것들이 이게 뭔지 모르지만 자기가 달콤하고 맛있는 만나를 먹었고,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먹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목이 말라서 단단하게 굳어있던 바위를 쳐서 생수를 얻어 마시고, 얼마나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전해주고 외우게 하고 기념하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만나는 항아리에 담아서 영원히 가지고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한 번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모세도 그런 기적이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 그 장소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이렇게 고백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 제단 쌓고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듣고
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내가 대대로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과 싸우리라 맹세하신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한 것도 한 번도 없어요. 뭘 뜻할까요? 왜 이 아말렉과 싸웠던 이 전쟁 한가운데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해라, 잊어버리면 안 돼, 잘 가르쳐. 모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대대로 이 아말렉과 싸울게 선언을 하시고, 왜 이럴까? 그만큼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중요하다라는 거죠. 무리바에서 바위를 쳐서 물을 얻는 거, 그거는 잊어버려도 괜찮지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절대로 잊으면 안 돼. 뭐 그런 이야기겠죠.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이 질문에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아말렉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대대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하고도 일때도 아말렉과 싸우셨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일 때도 어머니가 계실 때도 이 아말렉과 하나님은 싸우셨고, 지금 내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아말렉과 싸우고, 내 자녀들에게도 그 밑에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아말렉과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아말렉의 전쟁을 또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하라고 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선언을 했던 이 하나님을 모세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모세의 입술에서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그대로 반복이 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했던 일을 기억해라. 너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들어가더라도 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너 가지 아주 중요한 모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것은 단지 한 족속을 이야기하는 것 넘어서서 뒤에서 피곤할 때, 약할 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믿음의 길을 가는 것들을 공격하는 그런 요소, 무리들을 아말렉이라고 칭하는 거고, 원래 뒤쪽 부분은요 허술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고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부족하고 모자라는, 믿음의 길에, 인생의 길에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이용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아말렉이라고 칭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 이게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아말렉은 믿음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가지 못하게 하고 공격하고 뒤에서 뒤통수 치는,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아말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말렉은 꼭 우리 몸에 생기는 병균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건강하고 우리가 뭐 잘 되고 그 면역력이 아주 충만하고 건강하고 그런 상태에서는 병이 안 걸리죠. 그런데 꼭 내 약한 부분을 건드려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개별적으로 다 약한 부분이, 몸에서 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입안이고, 그래서 잇몸이 난리 나는 거고, 그다음에 귀가 난리 나는 거예요. 부족하고, 내 몸에서 부족하고,
내 몸에서 약한 부분을 공격을 하는 병균과 같은, 그래서 내 통제를 받지 않아요. 내 다스림을 받지를 않아요. 지멋대로야. 그래서 나의 삶을 뒤흔들어 놔요. 내 몸에 이 질서 잡혀 있는 것을 엉켜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언제 어디서 이놈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막 뒤죽박죽 만들어 놓을지 모른다라는 게 이 병균인 거잖아요. 이게 바로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아말렉은 일개의 족속이지만 이 아말렉을 더 크게, 더 확장시켜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말씀의 신비로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묵상하는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 이야기가 단지 한 4,000년 전에 이스라엘과 아말렉이라는 족속, 부족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 이야기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있느냐? 알 필요도 없어요. 중국에서 4,00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이유가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알아봐도 별 도움이 안 돼요. 성경의 이야기는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지금 바로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이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살이를 하면서 만나게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대로 이 아말렉과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이 이 아말렉과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어제도, 지금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강건하게 살아가는 것, 평강으로 살아가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겁니다. 근데 때로 우리에게 약한 부분을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모자라고 부족한 약한 부분들을 공격을 하는 거죠. 언제 어디서 공격할지, 터질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약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추기는 거예요. 그놈의 병균, 이 아말렉의 병균이 들어와서 그것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야, 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큰일 나. 20년 뒤에 니 그래가 어떻게 살래? 30년 뒤에 니 그렇게 하고 어떻게 먹고 살래? 30년 뒤에, 2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그거 지금 땡겨서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지금 걱정을 꺼려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래는 안 되겠다. 자구책을 마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눈이 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20년 뒤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것 때문에 그거 보장 아니라고, 그거 보호 아니라고 정신없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살아가도록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 내 영의 질서가, 내 영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 흐트러지고 다 깨져버리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생기는 게 뭘까요? 두렵기 때문에. 20년 뒤에, 내가 20년 뒤에 살아있을지도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 20년 뒤에 내 삶을 걱정하게만 두려운 거예요. 실체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20년 뒤에 내 인생 망가질까 봐, 20년 뒤에 내 인생이 불행해질까 봐, 30년 뒤에 내 인생이 아프고 힘들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이라는 이 병균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병들게 만들고 아프게 하고 못 살게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금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20년 뒤에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피로사회를 쓴 한병천이라는 사회 철학자가 있어요. 독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인데 독일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철학자예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시대를, 또 이 세상 지금의 시대를 불안사회라고 표현을 했어요. 신자유주의 경제가 발달되고 이야기가 많은데 대충 이런 거예요. 경제가 발전되고 지식이 발전되고 그다음에 인터넷이 발전되고 이렇게 산업이 발전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점점 고립과 그리고 접촉 부재 그리고 경쟁으로 점점 외로워지고 있다는. 그래서 낙오될까 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불안은 희망을 품을 때만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희망을 품은 게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고립되고 외톨이가 되고 점점 두려움과 불안의 늪에 자꾸 빠지게 되고,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이 지배를 하고 그거 어떻게 벗어나고자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현대 사회인 것 같다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평생 동안 앞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경쟁이 심해야 되고, 경쟁에서 낙오될까, 필요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눈에 많이 띄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의 우물에 빠져서 살아가게 된다는. 두려움과 불안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호위하심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잘못 이끄는 이 아말렉과 같은 균이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공중에 나는 참새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간다고 해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그러나 이 아멜렉이라는 이 병균은 내가 방심하는 사이 내 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람을 공격해서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것으로 확 빠지게 만들고 부추기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자구책을 마련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뭔가를 해야지. 내가 뭔가를 시도해야지. 마련을 해야 되지. 그래서 거기에 빠지면 우리의 눈이 멀어지고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내 삶을 질서 있게 조화롭게 평화롭게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위대한 영적인 법칙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스스로가 몸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몸 좀 아프지 않으면 응가히 챙깁니다. 좀 열 좀 나면 가갖고 감기약 사 먹고, 그다음에 속이 안 좋으면 뭐 죽 끓여 먹고, 굉장히 내 몸을 이렇게 잘 체크를 잘 하죠. 마음이 아프면, 스트레스를 받아가 속이 상하면 가갖고 TV를 본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뭘 먹는다든가 아니면 뭐 어디 가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겠다, 많이 쌓여 릴렉스를 해야 되겠다,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영이 병들고 아프고 괴롭고 뭉쳐 있어도 풀 생각 전혀 하지 않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정작 중요한 게 영적인 상태예요. 10절과 11절 말씀을 종합해보면, 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산 아래의 아말렉과의 전쟁의 그 승패는 어디에서 결정나요? 산 위에 모세의 손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강하니 약하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강력하니 안 강력하니, 아말렉 군대가 강력하니 강력하지 않니, 힘이 있니 없니,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이 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패는 산 위에 모세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겁니다. 근데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렸어요?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든 것이 너에게 보여질 때, 여호수아에게 보여질 때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진멸하고 이기고, 그게 보여지지 않을 때 이 여호수아는 아말렉에게 밀리고 지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해답이 16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니라. 왜 하나님이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약속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겠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기고 지고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는 이 아말렉과 싸우실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내 영역이 아니라. 사람은요, 몸이 연약하고 취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마음의 심지가 그렇게 대단하게 곱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이 다 대부분의 사람이잖아요. 우리 생활 살아가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하고 모자라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그리고 힘없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함 늘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돈 많다면 왜 노후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근데 두려워해요. 건강이 충분하다면 왜 아플까 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까? 근데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해요. 이 두렵고 불안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내 세상살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약한 부분들을 덮고 보호하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인도를 해달라고,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평강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닙니까? 그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것을 계속 아말렉이라는 놈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과 모자람과 부족함을 이용하고 부추기고, 그래서 나를 내 욕망에 따라 살아가도록 합니다. 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겠어? 네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로 20년 뒤에 네 살할 수 있겠어? 네 그렇게 살면 큰일 나. 20년 뒤에 거를 지금 끌고 와서 두려움과 불안의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편한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필요한 대로, 내 좋은 대로 막 이리저리 자구책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쫓아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더 깊은 두려움과 불안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것에 내 에너지 다 뺏기고, 엉뚱한 것에 내 열정 다 뺏기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달란트 쏟아붓는 허랑방탕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별식이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말렉을 이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모세의 두 팔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높이 올렸던 것처럼 산 위의 모세와 산 아래의 여호수아가 함께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나에게 있는 강함과 부족함이 없는 것과 그나마 나에게 남아있는, 나에게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감사의 찬송. 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제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감사의 고백,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감사의 고백, 찬양. 그래서 감사일기 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한쪽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있는 것 외에 모자라고 부족하고 약하고 그리고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에요. 디딤돌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내 연약함을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내 부족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공급해 주시고 메꿔 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막히고 닫히고 꼬인 모든 것을 풀어주셔야 되고, 그것을 형통하게 이끌어 문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권세가 나를 덮어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버려두지 마시고 나를 호위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기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송과 내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하나님께로 바꾸고 나아가는 디딤돌로 여기는 믿음의 기도,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우리 어머니 말씀 몰라요. 한글을 모르니까 말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 하는 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1시간 동안 엎어져서 기도하는, 찬송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아말렉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총의 약속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곳을 하나님의 영토다,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야, 깃발을 높이 세우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독도가 저 땅이라고 아무리 독도의 날 만들고 뭐라고 난리 버거지를 치게도 독도에 가면 뭐가 있어요? 태극기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땅인 거예요. 깃발은 그런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도 내 안에서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을 때에 열매를 많이 맺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 나하고 상관없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잊어버리고 버리고 살아가면 아무것도 맺을 수 없고 그냥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뿐이야. 세상 점점 무서워지고 있고 사나워지고 있고 독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에 다 전쟁이라고, 입시전쟁, 무역전쟁, 그리고 생존경쟁, 전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자라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아말렉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의 늪에 빠지게 이끌 거지만, 유혹할 거지만,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리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으로 삼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모세처럼 감사의 찬양을, 믿음의 기도를 높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모든 곳,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에 하나님의 깃발이 세워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토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를 부추기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실 겁니다.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